오늘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듯이 북쪽 지파의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앞에 내세워서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게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이 지난 시점에 이들은 다시 만나게 되는데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였다라는 것이죠. 포악한 말. 여기에서 말하는 포악하다라는 말은 험하게 혹은 심하게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르호보암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솔로몬 왕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였던 원로들의 자문을 버렸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자신과 함께 국정을 운영할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북쪽 지파들을 향하여서 험하고 또한 심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 하반절에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하였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듯 지금 르호보암은 현재 우리에게 짐이 지워진 이 무거운 멍에를 덜어달라는 이 백성들의 간절한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간의 역군과 건축 사업 때문에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가벼운 무게였고 이제 새로운 왕이 시작되었으니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우리를 배려해줄 통치를 기대하였을 뿐인데 이제 르호보암은 오직 자신의 왕권을 위하여서 지혜로운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이전보다 더 무겁고 이전보다 더 거센 정책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10개의 지파의 마음을 놓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12개의 모든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북쪽의 10개의 지파를 의미하고 이들은 이제 르호보암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협상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다윗 왕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의 단 한 번의 선택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힘겹게 통일 왕국으로 만든 다윗과 솔로몬의 지난 80년의 모든 역사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 지금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원로들의 자문을 버렸고 험하게 이 백성들에게 선언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이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을 사용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르호보암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 왕조의 계보에 있는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왕 중의 왕이죠, 르호보암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그 왕을 어리석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죠.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고 또 완악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허용한 하나님처럼 지금 이 르호보암을 그렇게 허용하시며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역군의 총감독이었던 아도람을 북쪽에 보내지만 그 즉시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를 타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러면서 북쪽 지파들은 20절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북에는 여로보암, 남에는 르호보암, 이 두 개의 왕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죠. 르호보암이 화가 나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군사를 모아 전쟁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모았더니 18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이 숫자를 믿고 이제 북쪽의 지파들과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르호보암이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2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돌아갔더라라는 것이죠. 이 모든 분열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전달받은 르호보암이 선택한 것은 놀랍게도 그 말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각기 모든 사람들을 해산시켰다. 적어도 이 순간의 선택만큼은 르호보암이 선택한 것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매우 어리석은 왕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로 통일이 되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솔로몬에게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난 8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은 차곡차곡 이 나라의 힘을 쌓아가고 저력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이 공든 탑을 잘 쌓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놀랍게도 분열된 모든 것은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가 된 것도 분명히 갈기갈기 찢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열된 게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을 해요. 근데 하나가 된 게 갈기갈기 찢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잘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의 정욕이고 욕망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라고 말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우리는 이 르호보암과 같은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선택을 했죠? 주위의 사람을 둘러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내신 이유를 간구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은 그 선택만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은혜롭고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를 완악한 바로처럼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르호보암처럼도 허용하실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후자처럼 우리는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반대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성도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구하면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르호보암이 아니야 라는 그 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러한 믿음 없이는, 그러한 지혜 없이는, 그러한 겸손 없이는 이렇게 르호보암처럼 허용되는 사람으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믿음도 구하고 순종을 구하며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